사랑으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사 주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삶의 지혜와 방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네.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죠. 참 살다 보면.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세대를 살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힘드시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은 돈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쉽게 설명하자면 이 경제하면 이런 파이라는 논리가 있죠. 파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피자를 먹어보면 알듯이 피자가 8조각으로 나오죠. 근데 분배, 경제 논리는 분배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파이를 8사람이 있으면 편해요. 하나씩 딱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분배가 완벽해서 모두 다 행복해져요. 근데 이렇게 쉽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한 개를 못 가져요. 흙수저, 한마디로 말하면 흙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한 개를 못 가져가요. 그것도 0.1개나 이렇게 겨우 연명할 정도로 적게 먹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이어 수저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6개나 몽땅 가지고 태어나요. 이러면은 6개 가진 사람은 그냥 놔두고 쟁여두고 이렇게 미래를 그냥 걱정하지 않고 계산을 안 하죠. 설계가 필요 없죠. 이런 분들은. 분명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이게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막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을 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존 욕구가 있잖아요. 메슬로의 생존 욕구라고 배우실지 모르지만 이게 기초적인 첫 번째 욕구가 이게 생존 욕구잖아요.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왜 이게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서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펼 수 있으면 펼 것을 놔서 하루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다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부지런하고 재주가 뛰어나서 3, 4일 것까지 하루 것만 준비하라 했는데 3, 4일 것까지 다 그냥 몽땅 챙겨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고 불구여서 또 건강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하루거리도 못 먹고 그냥 조금밖에 준비 못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조금 먹고 이제 겨우 견뎠겠지만, 이제 3, 4일 거를 준비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다 못 먹어요. 놔뒀어요. 미래를 설계한 거죠. 아, 이거 미래를 좀 준비해야지, 우리가. 내일도 생각해야지. 내일 모레도 생각해야지. 그래서 몽땅 준비했던 이 사람들 하루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다 이게 냄새가 나고 썩어버렸어. 아니, 이렇게 하셔버렸어. 이게 경제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날 것은 그날 먹으라고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이걸 챙기고 쌓아두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논리와 똑같이 안 돌아가요. 이게 우리 건강하려면 혈액의 순환이 잘 돼야 된다고 하죠. 경제 똑같습니다. 쌓아두면 이 선순환이 안 되고 악순환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우리가 재테크 해야 되잖아요.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재테크 생각 많이 하잖아요.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몇세요? 83.7세라고 했죠. 지금 현재. 남자는 80세, 80.6세인가? 그리고 여자는 86.6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 나이가 90도 못 삽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말하죠? 인생을 3등분 해가지고 30살까지는 열심히 배우고 30부터 60세까지는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벌고 나머지 이제 60에서 90살까지는 다 쓰고 가라. 사실 이게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본문을 좀 봐야 이해가 돼요. 본문이 좀 굉장히 깁니다. 길어서 이걸 다 설명하자면 상당히 긴데 좀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그래요. 첫 번째로 그 주제로 그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를 두려워하라. 주권자가 누구냐는 얘기겠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이 땅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두신 분이 때가 되면 데려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균 나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3세처럼 딱 정확하게 살면 공평하게 인생도 그게 그 나이까지 딱 살면 좋아요. 재테크가 편하죠. 계산 딱 3등분 해서 딱 다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리 와. 시간이 됐어. 데려가실 분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염려로 이렇게 막 살아가고 인생들은 재테크하고 계산하고 쌓아두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재테크하면 계산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이 주어진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주님만 아셔. 그래서 그 설계를 다르게 하셔야 돼요.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다는 걸 또 생각하고 재테크를 해야 돼요. 계산을. 그렇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여행 왔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을 하죠. 성경이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여행이다라고 말해요. 본 집이 있대요. 집이 어디냐? 천국이래. 천국이 진짜 본 삶이고 여기는 여행 왔어. 그럼 여행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행 경비를 우리가 챙겨서 100만 원을 가지고 왔다. 근데 여행을 왔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여행하는지 몰라. 그렇다 보니까 불안하면 이 100만 원을 가져갔어도 언제 집에 갈지를 모르다 보면 불안해. 아이고, 이거 불안해. 이거 쓰면 안 되겠어.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다 보면 한 푼도 못 쓰고 겨우 쓴다는 게 뭐 10,000원이나 쓰고 이렇게다가 집에 돌아갈 때 되면 다 못 쓰는 거와 똑같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분할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참새 얘기도 나오고 머리털까지도 새셨다 이런 말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완전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만큼 계획적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쓰는 게 중요하지 쌓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이타적인 삶도 살아라. 베풀어라. 파이가 나에게만 정해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밤에라는 말도 또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데려가시겠다는 얘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많이 너는 내가 줬어. 재능을 줬어. 그래서 많이 소출이 있었어요. 근데 심중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 흉년이 들어서 망할 수도 있고 이게 부하다고 해서 언제까지 부할지 몰라. 준비해야지. 내일도 준비하고 내년도 준비하고 내 후년에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쌓아뒀어. 쌓아두고 또 쌓아둘 자리가 없어서 또 건물까지 지어서 이제 고간을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시간이 됐어. 여행 끝났어. 가자. 이런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을 너한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충분하게 베풀었으면 다 쓰고 와라. 때가 될 때까지 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번 거는 자기가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줬다.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네가 써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마귀, 백합화, 드레프, 꽃, 솔로몬의 영광, 이 모든 것이요. 이 염려함으로 걱정하는데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르시느냐. CCTV 알죠? CCTV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이건 관종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돌보시려고 뭐가 부족한지 다 아시다는 얘기예요. 필요? 안다는 얘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의미를 깨닫으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1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지금 추상적인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니 이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지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결국 너희가 갈 곳, 진짜 집, 그 집에서 살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미 재테크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챙겨놨다는 얘기예요.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쓰고 오기만 하면 돼. 그럼 천국은 어떤 재테크를 해놓으셨냐, 하나님이. 잠깐만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지는 못해요, 제가. 성경적으로 써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록해 놓으신 얘기를 하자면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천국은요, 어떻게 사느냐? 종처럼 살지 않아요. 생존 욕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욕구가 필요 없어요. 이거 얼마나, 그러면 욕구가 없으면 욕구는 곧 채워지면 행복인데? 욕구도 없다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부족하지 않는 욕구가 있는데, 채워져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창조 시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신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여주신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이 밀폐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문들을 꽉 닫고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근데 무서운 거죠. 잡혀갈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어떻게 나타나셨냐? 싹 스르르 나타나. 이게 누구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향에서는, 집에 가서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다? 생각만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가고 싶다? 간다는 얘기예요. 노는 게 많아요, 거기는. 노는 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 부산, 대전, 서울, 광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좁아. 지구도 좁아. 아니, 우주 밖에 계신 분이 우주보다 더 크시겠죠? 장소가 더 커요. 신이 살 곳, 신들이 살 곳. 수억 명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처럼 사는데 장소가 부족해요. 우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재테크가 다 돼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재테크를 하려면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붙잡으면 후회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딱 붙잡아야 될 것이 주님이에요. 주님과 함께는 재테크가 되는 26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재테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돌보심 속에, 은혜 속에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